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10계명이 나오는데 10가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것, 친절을 베풀 것, 노인들을 가까이 모시고 경륜을 배울 것,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자주 들여다볼 것, 자주 웃을 것, 감사할 것, 기도할 것, 일할 것,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할 것,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 것. 10가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책이 안 믿는 사람 책이 그렇다요. 안 믿는 사람이 적은 결정적인 거 하나를 뺐는데 예배하기, 예배할 것.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예배하지 않는 삶이 참 행복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희 어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요? 새로운 차를 뺐는데 차가 아늑하고 참 마음에 듭니다. 행복해요. 제 몸 건강하고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 형제들하고 잘 지내고 사업도 그런대로 잘 되고 큰 어려움 없어요. 행복한 거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요, 어려운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 관리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스포츠 동아리가 재미있어요. 행복할까요? 이런 것은 다 환경이고 조건이지 행복감이지, 행복하다고 하는 느낌이지,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감이 떨어지죠. 또 그 환경과 조건이 지속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당연한 줄 알죠. 감사하지 않죠. 가질 때는 행복한 느낌, 즐거운 느낌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걸 가져야 되고 또 뭔가를 채우고 가꾸고 구축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사시는 거죠. 마치 누구의 책에 나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사람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에덴을 떠난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행복 찾기는 평생 계속하지만은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기억도 가물가물 그래서 찾아놓은 게 하나 없고 행복을 저축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인간의 연주소요, 허망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 입으면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새 구두를 사 신으면 날아갈 것 같은 거죠. 다음 날도 그럴까요? 명품 백을 선물 받았어요. 와, 정말 기분 좋죠. 행복감이죠.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존재에서 나오고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데도 고난 속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소유들보다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식사하고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는 거, 그 속에 우리가 행복감을, 그것도 지나가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그 좋은 친구를 늘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연애할 때 그 짜릿하고 행복감이 있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어때요? 어때요? 사니 못 사니 그런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망한 인생에서 행복을 찾다가 날이 저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믿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얘기이죠. 그런 날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살만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살만한가요? 몇 년을 사는데 몇 년을 사시겠어요? 얼마를 누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무연고자가 죽었습니다. 먼 친척이 나타나더니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 무덤에다가 비석 하나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 사람 맨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었지요. 그 사람의 비문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사람은 먹다 자다 죽다. 스리 쿠션이죠. 인생 별거 없습니다. 먹다 자다 죽다. 이러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아는 것.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은 하여금사 목숨명.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내놓는 것. 목숨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는 하나님께 전제로 완전히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주시고 그 민족을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만고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만고만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윗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사람,
그분의 기록을 보실까요?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지금 다윗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져서 모반 세력이 일어나서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모반의 중심에 누가 있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고 그 아들을 어떻게 충돌할 수가 없으니까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가야 예루살렘 동쪽 계곡에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가면서 울면서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그랬더니 다윗이 회상하는 내용이 내가 주의 집에 있었을 때 행복이었다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이 건강과 이 믿음과 이 모든 조건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서도 성전을 향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 지향적인 삶을, 성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일이 오나 사모하는 마음이 평소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은 하죠. 왜 이렇게 주일 빨리 돌아와? 뭐예요? 마음에 갈망이 없다는 거죠. 식어진 마음, 불 꺼진 마음이라는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우리 속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는 극락이라 그러죠. 극락이 뭡니까? 기쁨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 기쁨의 극치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끔 그러다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큰 사고 나고 집안 망신시키고 그런 일들이 통칭해서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다가 기쁨의 극치에 나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 자유, 성령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닌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오늘 이 평안을 얻으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배가 행사 같았어요. 예배에 매너리즘이 빠졌어요. 예배를 보러 왔는데 예배 볼 게 별로 없어요. 가톨릭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뭐 쇼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가 점점 이렇게 식어지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예배의 감격 속에 빠지지 못할까요? 아마 설교 때문일 겁니다. 설교를 재밌게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어요? 존스 목사의 가족 3대는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존스 목사, 아들 토미.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은퇴했는데 그 앞줄에 앉아가지고 아들 목사 설교 시간이 되면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서 토미야,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가 아빠 설교할 때 할아버지 주무시면 깨워라. 그러면 아빠가 주일마다 1달러씩 줄게. 그래가지고 한 주, 두 주 토미는 용돈 챙기고 예배에 늘 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주, 4주 지나니까 어이구, 할아버지 여전히 주무시는데 이 녀석이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토미를 슬쩍 불러서 야, 할아버지 깨우라고 그랬더니 왜 안 깨웠니? 그랬더니 토미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안 깨우면 2달러 준대. 2달러. 깨우면 1달러, 안 깨우면 2달러. 왜 우리들 예배는 진부하고 지겹고 졸립고 견디기 힘들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감각하거나, 기쁨이 저 세상에 있는데요, 그 기쁨을 뒤로 두고 교회에 왔어요. 아니, 교회를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마음이 캥기고 교회 매너리즘이 됐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이죠. 이사야 1장에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도 성도들은 형식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변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아마 혁신되어야 될까요? 예배는 늘상 그렇습니다. 설교도 이 수준에서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변해야 될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결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준비. 몸을 몸 단장을. 이 몸이 피곤하면 안 되죠. 토요일 날에는 힘든 일, 바쁜 일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몸이 일주일 내내 죄악에 굴러다니면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죄악에 탐닉하고 죄악의 쾌락 이런 것들을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늦게 자면 이 몸이 졸려요. 설교 시간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해 놓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내 영혼을 준비하고 좀 일찍 나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될 때에 예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당만 밟고 가는 걸까요? 지성소의 경험이 없어요.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그 사이에 찬송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던 내가 뭔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요. 그 거룩한 만남의 경험이 없이 일주일 내내 어디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일상의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한 시간은 그냥 때우기식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회막, 성소와 지성소 그 깊은 곳 법궤 위에 천사, 그룹 천사, 수랍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펴졌는데 두 천사의 날개가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바로 이 아치 아래. 전에 우리 시골교회 예배당은 강대상 위에 아치로 되어 있거나 창문도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고 중세 유럽에 사온 이렇게 성당들을 보면 아치들이 많아요. 바로 그곳이 지성소 시온자라는 것. 그래서 오늘 개신교 예배는 강대상을 지금은 이제 나무로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바로 이곳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하반부에 나오는 그런 현장이라는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를 얘기하죠. 사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이 법궤 위 시온자라는 것.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배 시간에 거룩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는 개념이지 예배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식어진 마음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 마음을 같이 드리고 내가 성가대가 아니어서 회중에 앉아 있을지라도 성가대 찬양을 함께 드린다. 그리고 성가대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고 말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연극 배우의 예를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연극 배우 같아야 한다. 무대 위의 연극 배우들을 보셨습니까? 배우는 늦지 않습니다. 배우가 늦는 걸 봤습니까? 배우 늦지 않습니다. 둘째, 배우는
먼저 퇴장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퇴장.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배우가 조는 것 봤습니까? 졸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대사를 소화하고 동료의 대사를 같이 이렇게 화합하면서 같이 나가죠. 배우는 연극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없거나 그냥 앉았다가 가면 예배를 본 사람이지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배우는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이 배우는 자기 동료와 함께 이렇게 유니티를, 하나됨을, 그래서 여러 가지 뒷정리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유니티를,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다 배우 같이 그래야 된다. 일찍 와야. 그리고 어떤 분은 축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이건 배우의, 예배자의 자격에 합당치 않습니다.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잘 지내셨는가 안부도 묻고 식사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는 겁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면 관객은 누구냐? 성도들이 관객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배우고 관객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신다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들으신다는,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에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집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